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신약 407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되로다 하더라.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마시고 그냥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세상 종말과 성도 신앙 준비. 우리 제목 같이 할까요? 세상 종말과 성도 신앙 준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제자들은 마지막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순교를 대부분 당했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장수하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거기서 말세 일어날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보게 되었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허락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책입니다. 예언서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의 요한계시를 보면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말세는 세상 종말 끝인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세상의 죄악이 더욱 관영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계속 이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정한 때에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 즉 예언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2장과 3장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그 1세기 실제 있었던 그 교회 현상과 오늘날 말세 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처음 사랑을 잃은 그런 교회. 또 칭찬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또 구원의 문이 열리고 또 진리의 문이 열리고 또 축복의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되고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써 기도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배웠죠? 문이 열려야 됩니다. 자, 그 후에 4장과 5장은 여러분 천상의 예배, 천국에 가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6장부터는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재앙은 고통입니다. 재난의 시작인데 그 재앙이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같이 합시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점점 재앙의 강도가 커집니다. 4분의 1 재앙에서 3분의 1로 3분의 1 재앙에서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과학기술, 문화, 문명의 발달로 전보다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달나라 가는 시대, 또 저 몇 시간만 그 비행기 타고 가면 저 바다 건너도 갈 수 있는 시대, 또 바다 건너의 일들을 우리가 이 인터넷으로 다 아는 시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인간성은 전보다 황폐되고 죄악은 더욱 관영해지고 있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특징이 말세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특징입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실제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예언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언 성취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연재해로 고통이 임하며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성경에.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세 가지 재앙이 말세에 임한다는 겁니다.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청황색 말, 정교 혼합주의, 청색도 황색도 아닌 정교 혼합주의, 섞이는 겁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청황색 말이 나와서 전쟁입니다. 또 두 번째 뭐예요? 아까 말했죠? 흉년, 기근입니다. 마지막 사망, 전염병. 전쟁이 일어났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 또 우리나라와 북한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중동에서 터질는지, 한반도에서 터질는지, 그 이외의 지역에서 터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를 보면 자유진영과 또 그 공산진영입니다. 공산진영. 기근, 여러분 기근, 영적 기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근. 뭐가 기근인가? 말씀에 그 기근이 일어나고 또 곡물값이 전보다 더 비싸집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밀가루값 많이 올랐죠? 다 우리 생활에 연관되는 겁니다. 또한 전염병. 사스가 있었고 코로나가 있었고 앞으로 코로나 25가 올런지 27이 올런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동서남북의 네 천사를 통해서 전쟁의 바람, 환란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바람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늘은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물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땅에나 바다에 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 아직은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난 당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8장 1절 말씀처럼 반시 거의완됩니다. 반시. 아주 짧은 시간에 붙들고 있다가 이제 놓으면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는 언제나 두 종류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인지, 또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하는 자인지, 참성도와 거짓성도인지 언제나 구분시키는 때입니다.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정도 하나님이 갈라냈고, 앞으로 우리 믿는 일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배 때문에, 직장 생활의 손에, 더 나아가 생명을 걸어야 될 시험의 때가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넉넉히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준비가 되어서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해나가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다. 안 넘어지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저는 깨닫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것이고, 전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그냥 좋은 말,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아멘. 다 좋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봐야 된다. 시대를. 요나의 표적밖에 볼 필요가 없다. 요나가 뭡니까? 3일 3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우리 심령에 항상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구속의 신앙, 이걸 놓치면 믿는 일 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심,
죄사함과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 10년 가운데 항상 품고 다녀야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시험 없는 인생 없습니다. 저도 시험 있고 여러분도 각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기는가? 연호의 표정,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온전히 믿고 우리 10년 가운데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로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이제 앞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신앙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 지금보다 더 큰 시험과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감당하지만 앞으로 더 큰 것이 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믿는 일을 더욱 힘써 할애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광을 많이 누렸어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 살면 영원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야 몇 년입니까? 100년도 못 삽니다. 100세시라고 하지만 하여튼 100년을 제일 끝으로 보고 100년도 못 사는 세계인데,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계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기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살 준비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종말의 현상이 여기 세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과 아마 생각해 보면 정확히 맞을 겁니다. 인재앙이 맞췄습니다. 인재앙은 4분의 1 재앙이고 이제 나팔 재앙이 임합니다. 나팔 재앙은 몇 분의 1? 네, 3분의 1.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우리 말했죠? 인재앙은 4분의 1이고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고 또 대접 재앙은 전체가 다 맞는 것이다. 점점 재앙이 강도가 세진다는 겁니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재앙의 강도가 더 강하고 더 세다는 겁니다. 여긴 숫자적인 재앙이 아닌 종료적인 3분의 1 재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7절부터 13절의 공통적인 말씀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사람을 3분의 1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종류는 전적 신령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세상은 뭐 뒤로 하고, 그러나 둘째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속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간치기가 있습니다. 믿는 듯 하지만 또 안 믿고, 안 믿는 듯 하지만 또 와서 믿는 것 같고, 이것은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 심판 때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뒤를 돌아와 있을까? 세상의 애착을 느낀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세상 물결에 세상 것을 마음을 두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앞만 보고 전진하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자가 있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어느 정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여야 쬐금 되는 거예요. 쬐금. 얼마큼 돼요? 그 쬐금 되는 것을 위해서 마음도 힘도 다 기울여야 돼요. 근데 그 힘도 마음도 안 기울이면 그 쬐금도 안 되는 거예요. 쬐금은 사투리죠? 죄송합니다. 조금. 조금이라고 바꿉시다. 다양성으로 나가서 참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잘 해야 돼요. 여기에 힘도 마음도 다 두셔야 돼요. 이건 억압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 내서 옷 입시고 또 머리서 오시고 뭐 연고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두고 힘 두고 시간 두고 물질 들이는 것은 이 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보다 오늘은 일주일의 첫날이고 이날 하나님이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억압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자녀로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서 존재하지만 천국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현상이 말세에 일어납니까? 7절에 자연재해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나팔은 경고죠. 또 피는 생명입니다. 또 불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여러분, 자연재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농사가 다 고통당하고 사람도 식물도 고통당하고 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가뭄으로 그런 일을 당하고 아하방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 재앙으로 3년 6개월 비가 안 왔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곡식뿐만 아니라 사람도 못 삽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어떤 나라는 그 캘리포니아는 그 산불이 나가지고 여의도에 몇 배, 10배인가요? 20배인가요? 그만한 그 산이 다 불타고 또 호주에서도 산불이 많이 났었고 일본은 지금 눈이 와가지고 눈이 5m가 왔대요. 5m. 안 놀래요? 5m 왔는데도 5m면 어디예요? 어디? 5m가 왔대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비가 또 많이 오고 너무 춥고 지진이 나고 여러분 지진 나는 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동물과 식물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의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이 악한 씨를 뿌린 결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겁니다. 인간이 이 자연계에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각종 질병들, 미세먼지, 황사, 또 전염병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암에 걸리고 고통을 당해요. 우리는 자연을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자연재해가 임할 것을.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직접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은 작은 거지만 중간중간 또 더 마지막은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했는데 인간들의 욕심으로 자연을 보존하지 못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4, 50년 전에 정수기 있었어요? 정수기? 물 사 먹을 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과에서 물 먹어도 아주 깨끗했고 또 수돗물 먹어도 좋았는데 지금은 다 정수기 물 또 물도 사 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오염돼서 그래. 오염돼서 자연재해로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이게 지금 재난의 시작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 8절과 9절에 큰 세력들이 몰락된다는 큰 세력들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세력들이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 가운데 3분의 1이 피가 되어 깨어져 죽게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세력들, 종교 세력들, 국제기구 앞으로 몰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에는 강하고 큰 세력들이 순식간에
몰락되어서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통합하자, WCC. 좋죠. 종교 하나 되는 거 얼마나 하나 되는 거.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타 종교가 하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력조차 앞으로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몰락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세력들이 좌지우지하지만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일시에 몰락될 겁니다. 일시. 왜? 성경이 몰락된다고 했습니까? 흥망성쇠가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영원토록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뭡니까? 헬라, 로마, 지금 미국, 계속 흥망성쇠가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다 몰락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사상, 이론, 어떤 세력 다 그리스도 복음에 굴복되는 겁니다. 한 시대에 강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했던 그 세력도 일순간입니다. 나폴레옹 일순간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영생이 되셔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오고 있죠?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6장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을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어제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지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큰 세력들, 유명한 자들, 왕들, 땅을 좌지우지했던 모든 자들이 이제 굴과 산의 바위에 숨어서 숨는 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굴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만이 영원히 남게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너무너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부귀 영광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귀 영광 쾌락 모든 걸 다 누려봤습니다.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1천 후궁을 들여왔습니다. 그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그렇다면 세상 것은 다 놔두고 다른 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세상 것은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첫째 우선할 것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도 잃고 예수님도 잃고 나가는 겁니다. 마치 롯과 같이. 롯은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 나가다가 소돔 고모라 심판 때 가족이 다 파멸되고 그 많던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몸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 말세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명령하실 때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재보고 계산해보고 내게 좀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우리 신앙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하면 있지 아니하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에 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히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어떤 현상이 마지막 말씀에 일어납니까? 신앙의 타락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 셋째와 넷째 나팔을 불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와 달과 또 달도 타격을 받아 어두움이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데, 별은 하나님의 종, 또 신실한 성도를 가리키고, 또 해는 진리를 가리키고, 달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이 신앙에서 이탈되고 타락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무리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모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단물을 쓴물로 변화시켜서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기복신앙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은 그건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쌓고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때 타락한 지도자가 말씀을 잘못 가르침으로 그 받는 자들이 고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7가지 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잘못 배워서 결국 화가 있다는 겁니다. 쓴 것은 쓰다고 해야 돼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해야 돼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반대로 말하면 결국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뭐가 있어요?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말세 하나님의 종이 진리를 바르게 전하면 도리어 인기가 없고 세상적인 즐거움, 웃음 섞어 전하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을 보면 진리가 결국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신실한 성도들, 또 진리가 점점 무너져서 넓은 길로 가고, 또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나가는 이런 시대가 말세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른 길 가려면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보물로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환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은 들어가지만 그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거기 때까지 많은 환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각오. 여러분, 공산당도 각오를 한대요. 무슨 각오하냐면은 굶을 각오, 매맞을 각오, 죽을 각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각오 못합니까? 예수 믿느라고 굶을 각오 하세요. 아멘이 여기 한 분밖에 없어요. 매맞을 각오 하세요. 순교를 각오하세요. 죽을 각오하세요. 아멘이 아직도 없어요. 나는 뭐 편하게 삽니다. 이 재밌는 세상 즐겁게 편하게 살면 되지 무슨 매맞을 각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굽니까? 죄인이지.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데, 신앙생활 잘하려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내가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가? 내가 자존심인데. 그건 다 아직도 자기가 부인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 제대로 못 따라갑니다. 자기, 내 안에 나, 부패성, 교만, 자만,
자존심, 체면, 이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그거는. 예?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보여야 돼요. 내가 뭐 한 거? 내 행한 거 죄뿐이요. 찬송가 있죠? 나 행한 거 죄뿐이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 모습이 뭡니까? 죄인이요. 늘 연약하고 부패성이 자꾸 나오고 이거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비추지 않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할 겁니다. 기독교 안에 종교 다원주의, 만인 구원론으로 기독교의 절대 가치성과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교회에서 그걸 부인, 목사가 그걸 부인해요? 신학교 교수가 부인해요? 네? 다른 무슨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사가 유일성을 부인해요. 그런 가짜 목사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꼭 그렇게 신앙생활 힘써야 되느냐? 예배 꼭꼭 드려야 되느냐? 기독교가 값싼 모금이 되었습니다. 값싸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까지 해야 되는데 믿는 둥 마는 둥 양보하고 타협하고 좋을 게 좋은 거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 신앙은 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맞아요. 이 신앙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저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해 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말 그냥 해주면 끝나면 좋지만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종의 역할이 있고 구약에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에 사도가 있었고 오늘날 기름 부은 종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이 길로 가야 우리가 살고 저 길로 가면 망합니다. 전해주라는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합니다. 밤나무가 뭡니까? 아주 강력한 세력들, 그동안 잘 믿었던 세력들이 다 세상 세력 앞에 배임을 당하는 이사야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밤나무같이 상수리나무같이 큰 기둥들이 다 잘려지는 거예요. 올해 뭐 모태신앙이다, 난 뭐 목사다, 장로다, 뭐 권사다, 집사, 예? 그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섭섭마귀 날 알아주지 않네 목사님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에이 이럴 바에야 그 하나 때문에 신앙 다 팔아먹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둥탑 쌓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밑에 거 하나 싹 빠지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공둥탑입니다. 계속 힘써 앞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계속 나가야 돼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알아주면 뭐합니까? 안 알아주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그분만 바라보고 푯대 되시는 그분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면 천국 들어가시면 돼요. 천국 들어가면 돼요. 슬플 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이사 가는데 이번에 그 대신당 하는데 다 집들이 좋아요. 집들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편에 생각했어요. 우리 집보단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난 천국에 가서 더 좋은 집에 살 것이다. 여기는 별로 우리 집도 좋아요. 한번 오셔요. 우리 집도 좋은데 그래도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천국에서 더 좋은 집에 살 것이다. 각오를 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는데 조금 마치게 말세 성도가 어떤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구무환이라는
산자성어가 있죠.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가 여름 동안에 겨울 먹을 양식을 준비하듯이 지금 우리가 믿는 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받을 때를 주시고 구원의 날을 주십니다. 지금 평안하고 지금 자유롭게 예배당 나올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성경 볼 수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봉사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수고하면서 은혜 받아요. 쓰레기 치우면서 청소하면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을 자리가 많이 있는데 뒤로 살살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면서 또 은혜 받아요. 식당 봉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우리 무리들의 그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또 맛있게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 여러분은 가서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보답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반찬 집사님 하셨더라고요. 고기도 있고 또 제가 더 좋아하는 된장국도 있고. 계속 또 된장국 끓이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한다고. 자, 준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상술이 아까 무슨 나무? 밤나무 다 쓰러진다고 했죠. 준비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라고 합니까, 목사님? 3절, 4절에 두 가지 준비를 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류를 가지고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모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반시 고요한 짧은 기간에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무장하자. 같이 합시다. 믿음과 기도로 무장하자. 믿음과 기도로 무장하자. 믿음과 기도로 무장하면 그 환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가 없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세에 믿음과 기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을 강조했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기도를 종교했습니다. 왜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고 믿음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쓰고 기도를 하면 그 어떤 시험도 유혹도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끝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과 기도하는 일을 양보하지 말고 더욱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유다서 1장 3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싸워야 돼요. 그 악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지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우리의 믿음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영은 마귀 역사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어떤 자?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세 우리는 기도에 좀 더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기도의 결과로 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좀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인 영적 호흡인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귀는 말세의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피곤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그 생각까지 하고 다 마귀가 넘어뜨릴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마지막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느라. 같이 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밤중에 신랑이 올 줄 알고 준비한 것처럼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늘 깨어 준비하니까 영광 중에 신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말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그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큰 세력의 몰락, 신앙의 타락이 되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 주신 반시 고요한 때 믿음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초월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알고 듣는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눈이 떠서 영의 마음이 열려서 보고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세 자연재해에 참 고통이 임하고 큰 세력들이 몰락하며 신앙이 다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또 이렇게 진리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이때에 우리가 반시 고요한 때 잠시 짧은 시간을 주신 줄 믿고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고 무장해서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또 육신의 건강을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체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없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9장입니다. 179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성국을 얻을 자 내게 하라. 주 성령 너희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네, 신앙 준비 잘 합시다. 신앙 준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안 잘하면 안 됩니다. 잘해야 돼요. 잘하면 잘 될 것이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잘해야 돼요. 자, 광고 말씀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네. 혹시 있으시면 세진자실에서 기도받고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단에 보면은 우리 구역장님은 아직 대신방 못 받으신 분들 신방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시고 사정상 못 받으시면 교회 와서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 제목이라도 주셔요. 그러면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 날에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중고등부와 우리 유년부 같이 연합해서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에 관영합니까? 세상 학교 학원 이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별도고 주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파된 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 받는 기간이에요. 우리도 사경에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사경에 특별 은혜 받는 기간인 것처럼 우리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 겨울에는 겨울 성경학교 해가지고 저도 한번 가르치고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교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가르칠 거니까 아이들 다 보내주시고 그날이 또 이제 철야 예배 할 때인데 철야 예배는 집에서 그날만큼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때문에 모이지 못합니다. 또 내일부터 우리 교역자 1년에 한 번씩 수양회 합니다. 수양회 한다고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1시간 말씀 받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고 또 말씀 또 준비하고 나가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드리니까 여러분 나오시는 분은 차고 쏘시도록 하고 또 화수목 새벽 예배는 우리 권장로님께서 말씀 예배 지금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참여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날에 오면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3월 5일 오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예배 이걸 위해서 예배 후에 1층 교육관에서 남선교회 원리회가 있으니까 회원들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12번 날에 오면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교육이 3월 29일 토요일 11시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은 나오셔서 같이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해서 많이 알아나가야 됩니다. 나가실 때 우리 전도용품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또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혹시 오후에 참석 못하시는 분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 교회에서 와서 식사 함께 하셔야죠. 그래서 식사 꼭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했죠?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찬송의 축도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개처로 지금까지 너 영원은 걸어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말세 징조를 깨닫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자 결심 결행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